안녕하세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 바쳤던 일에서, 마음을 다 주었던 관계에서, 혹은 간절했던 기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망과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깊은 좌절과 공허함,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뿔과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여러 개의 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도 뿔이 가진 강력한 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제단을 보면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바로 이 뿔에 발랐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었고 그곳에도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찬양과 예배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즉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 뿔에 기름을 담아 그들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름을 담을 유리병이나 용기가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인 뿔에 가장 신성한 능력의 상징인 기름을 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사의 뼈에 남아있던 기름 부으심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모세의 얼굴에 임한 기름 부으심은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깃든 기름 부으심은 길가에 누워있던 병자들을 치유했으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깃든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처럼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재능,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 귀한 기름을 모두 쏟아버리고 뿔이 텅 비어버린 것과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번의 큰 상실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은 그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낡은 방식에 실증을 냈고 더 새롭고 화려한 것을 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기름을 부어 섬겼던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한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좌절은 그의 가정에서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가 어찌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늙은 선지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아기를 숨겼던 것처럼 그도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품에 숨겨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세상이라는 거친 강물로 나아가야 할 때 부모는 그저 그들 안에 심어준 기름 부으심이 언젠가 역사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의 아들들마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아버지로서 깊은 무력감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좌절은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름 부었던 초대왕 사울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준수했고 겸손했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침내 자신의 사역이 위대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백성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후계자에게까지 자신이 부었던 모든 기름이 거절당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의 뿔은 텅 비었고 그는 실패한 왕 사울을 끌어안고 그저 슬피 울고만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슬픔을 멈추고 다시 나의 기름으로 너의 뿔을 채워라.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스페인의 투우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우장에 등장하는 황소는 엄청난 힘과 위협적인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경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황소는 경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약화됩니다. 사람들은 젖은 종이로 황소의 귀를 막아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눈에는 바셀린을 발라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둬둡니다. 마침내 투우장에 나선 황소는 이미 혼란스럽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투우사는 말 위에서 긴 창으로 황소의 목덜미 근육을 찔러 힘을 뺍니다. 두 번째 투우사는 갈고리가 달린 짧은 창들을 목에 꽂습니다. 이 창들의 무게 때문에 황소는 고개를 점점 더 숙이게 되고 뿔의 위력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투우 용어로 뿔의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투우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황소는 겉모습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내면의 힘과 싸울 의지는 이미 모두 고갈된 상태입니다. 시야는 흐릿하고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으며 목의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실망, 거절, 상처,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결국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도할 힘도 찬양할 기쁨도 나아갈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채 텅 빈 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 여러분의 뿔이 텅 비어버렸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라.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기름 부음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9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묵은 상처와 좌절의 기름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회복과 능력의 기름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텅 비어버린 여러분의 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뿔이 비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깊은 상처와 거절감이 제 뿔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과거를 향한 슬픔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뿔에 신선한 기름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바셀린을 닦아내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던 종이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목의 근육을 치유하시고 다시 힘차게 뿔을 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은 다윗과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텅 빈 뿔을 가진 지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충만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 모든 것으로 제게 부어주소서. 제 뿔을 다시 채워주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번 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텅 빈 뿔이 아닌 기름으로 가득 찬 뿔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부흥을 꿈꾸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 바쳤던 일에서
마음을 다 주었던 관계에서 혹은 간절했던 기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망과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깊은 좌절과 공허함,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뿔과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여러 개의 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도 뿔이 가진 강력한 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제단을 보면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바로 이 뿔에 발랐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었고 그곳에도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찬양과 예배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즉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 뿔에 기름을 담아 그들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름을 담을 유리병이나 용기가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인 뿔에 가장 신성한 능력의 상징인 기름을 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사의 뼈에 남아있던 기름 부으심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모세의 얼굴에 임한 기름 부으심은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깃든 기름 부으심은 길가에 누워있던 병자들을 치유했으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깃든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처럼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재능,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 귀한 기름을 모두 쏟아버리고 뿔이 텅 비어버린 것과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번의 큰 상실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은 그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낡은 방식에 실증을 냈고 더 새롭고 화려한 것을 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기름을 부어 섬겼던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한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좌절은 그의 가정에서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가 어찌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늙은 선지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 아기를 숨겼던 것처럼 그도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품에 숨겨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세상이라는 거친 강물로 나아가야 할 때 부모는 그저 그들 안에 심어준 기름 부으심이 언젠가 역사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의 아들들마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아버지로서 깊은 무력감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좌절은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름 부었던 초대왕 사울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준수했고 겸손했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침내 자신의 사역이 위대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백성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후계자에게까지 자신이 부었던 모든 기름이 거절당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의 뿔은 텅 비었고 그는 실패한 왕 사울을 끌어안고 그저 슬피 울고만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슬픔을 멈추고 다시 나의 기름으로 너의 뿔을 채워라.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스페인의 투우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우장에 등장하는 황소는 엄청난 힘과 위협적인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경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황소는 경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약화됩니다. 사람들은 젖은 종이로 황소의 귀를 막아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눈에는 바셀린을 발라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둬둡니다. 마침내 투우장에 나선 황소는 이미 혼란스럽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투우사는 말 위에서 긴 창으로 황소의 목덜미 근육을 찔러 힘을 뺍니다. 두 번째 투우사는 갈고리가 달린 짧은 창들을 목에 꽂습니다. 이 창들의 무게 때문에 황소는 고개를 점점 더 숙이게 되고 뿔의 위력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투우 용어로 뿔에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투우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황소는 겉모습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내면의 힘과 싸울 의지는 이미 모두 고갈된 상태입니다. 시야는 흐릿하고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으며 목의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실망, 거절, 상처,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결국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도할 힘도 찬양할 기쁨도 나아갈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채 텅 빈 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 여러분의 뿔이 텅 비어버렸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라.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기름 부음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9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묵은 상처와 좌절의 기름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회복과 능력의 기름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텅 비어버린 여러분의 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뿔이 비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깊은 상처와 거절감이 제 뿔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과거를 향한 슬픔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뿔에 신선한 기름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바셀린을 닦아내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던 종이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목의 근육을 치유하시고 다시 힘차게 뿔을 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은 다윗과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텅 빈 뿔을 가진 지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충만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 모든 것으로 제게 부어주소서. 제 뿔을 다시 채워주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번 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텅 빈 뿔이 아닌 기름으로 가득 찬 뿔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부흥을 꿈꾸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 바쳤던 일에서, 마음을 다 주었던 관계에서, 혹은 간절했던 기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망과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깊은 좌절과 공허함,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뿔과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여러 개의 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도 뿔이 가진 강력한 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제단을 보면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바로 이 뿔에 발랐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었고 그곳에도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찬양과 예배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즉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 뿔에 기름을 담아 그들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름을 담을 유리병이나 용기가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인 뿔에 가장 신성한 능력의 상징인 기름을 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사의 뼈에 남아있던 기름 부으심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모세의 얼굴에 임한 기름 부으심은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깃든 기름 부으심은 길가에 누워있던 병자들을 치유했으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깃든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처럼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재능,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 귀한 기름을 모두 쏟아버리고 뿔이 텅 비어버린 것과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번의 큰 상실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은 그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낡은 방식에 실증을 냈고 더 새롭고 화려한 것을 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기름을 부어 섬겼던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한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좌절은 그의 가정에서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가 어찌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늙은 선지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아기를 숨겼던 것처럼 그도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품에 숨겨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세상이라는 거친 강물로 나아가야 할 때 부모는 그저 그들 안에 심어준 기름 부으심이 언젠가 역사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의 아들들마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아버지로서 깊은 무력감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절은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름 부었던 초대왕 사울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준수했고 겸손했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침내 자신의 사역이 위대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백성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후계자에게까지 자신이 부었던 모든 기름이 거절당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의 뿔은 텅 비었고 그는 실패한 왕 사울을 끌어안고 그저 슬피 울고만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슬픔을 멈추고 다시 나의 기름으로 너의 뿔을 채워라.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스페인의 투우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우장에 등장하는 황소는 엄청난 힘과 위협적인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경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황소는 경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약화됩니다. 사람들은 젖은 종이로 황소의 귀를 막아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눈에는 바셀린을 발라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둬둡니다. 마침내 투우장에 나선 황소는 이미 혼란스럽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투우사는 말 위에서 긴 창으로 황소의 목덜미 근육을 찔러 힘을 뺍니다. 두 번째 투우사는 갈고리가 달린 짧은 창들을 목에 꽂습니다. 이 창들의 무게 때문에 황소는 고개를 점점 더 숙이게 되고 뿔의 위력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투우 용어로 뿔에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투우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황소는 겉모습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내면의 힘과 싸울 의지는 이미 모두 고갈된 상태입니다. 시야는 흐릿하고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으며 목의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실망, 거절, 상처,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결국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도할 힘도 찬양할 기쁨도 나아갈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채 텅 빈 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 여러분의 뿔이 텅 비어버렸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라.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기름 부음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9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묵은 상처와 좌절의 기름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회복과 능력의 기름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텅 비어버린 여러분의 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뿔이 비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깊은 상처와 거절감이 제 뿔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과거를 향한 슬픔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뿔에 신선한 기름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바셀린을 닦아내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던 종이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목의 근육을 치유하시고 다시 힘차게 뿔을 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은 다윗과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텅 빈 뿔을 가진 지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충만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 모든 것으로 제게 부어주소서. 제 뿔을 다시 채워주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번 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텅 빈 뿔이 아닌 기름으로 가득 찬 뿔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부흥을 꿈꾸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 바쳤던 일에서, 마음을 다 주었던 관계에서, 혹은 간절했던 기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망과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깊은 좌절과 공허함,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뿔과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여러 개의 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도 뿔이 가진 강력한 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제단을 보면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바로 이 뿔에 발랐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었고 그곳에도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찬양과 예배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즉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 뿔에 기름을 담아 그들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름을 담을 유리병이나 용기가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인 뿔에 가장 신성한 능력의 상징인 기름을 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엘리사의 뼈에 남아있던 기름 부으심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모세의 얼굴에 임한 기름 부으심은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깃든 기름 부으심은 길가에 누워있던 병자들을 치유했으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깃든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처럼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재능,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 귀한 기름을 모두 쏟아버리고 뿔이 텅 비어버린 것과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번의 큰 상실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은 그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낡은 방식에 실증을 냈고 더 새롭고 화려한 것을 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기름을 부어 섬겼던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한 선지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좌절은 그의 가정에서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가 어찌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늙은 선지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아기를 숨겼던 것처럼 그도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품에 숨겨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세상이라는 거친 강물로 나아가야 할 때 부모는 그저 그들 안에 심어준 기름 부으심이 언젠가 역사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의 아들들마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아버지로서 깊은 무력감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좌절은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름 부었던 초대왕 사울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준수했고 겸손했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침내 자신의 사역이 위대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백성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후계자에게까지 자신이 부었던 모든 기름이 거절당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의 뿔은 텅 비었고 그는 실패한 왕 사울을 끌어안고 그저 슬피 울고만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슬픔을 멈추고 다시 나의 기름으로 너의 뿔을 채워라.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스페인의 투우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우장에 등장하는 황소는 엄청난 힘과 위협적인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경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황소는 경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약화됩니다. 사람들은 젖은 종이로 황소의 귀를 막아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눈에는 바셀린을 발라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둬둡니다. 마침내 투우장에 나선 황소는 이미 혼란스럽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투우사는 말 위에서 긴 창으로 황소의 목덜미 근육을 찔러 힘을 뺍니다. 두 번째 투우사는 갈고리가 달린 짧은 창들을 목에 꽂습니다. 이 창들의 무게 때문에 황소는 고개를 점점 더 숙이게 되고 뿔의 위력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투우 용어로 뿔의 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투우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황소는 겉모습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내면의 힘과 싸울 의지는 이미 모두 고갈된 상태입니다. 시야는 흐릿하고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으며 목의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실망, 거절, 상처,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결국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도할 힘도 찬양할 기쁨도 나아갈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채 텅 빈 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
여러분의 뿔이 텅 비어버렸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라.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기름 부음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9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묵은 상처와 좌절의 기름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회복과 능력의 기름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텅 비어버린 여러분의 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뿔이 비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깊은 상처와 거절감이 제 뿔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과거를 향한 슬픔을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뿔에 신선한 기름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바셀린을 닦아내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던 종이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목의 근육을 치유하시고 다시 힘차게 뿔을 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은 다윗과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텅 빈 뿔을 가진 지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충만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 모든 것으로 제게 부어주소서. 제 뿔을 다시 채워주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번 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텅 빈 뿔이 아닌 기름으로 가득 찬 뿔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부흥을 꿈꾸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 바쳤던 일에서, 마음을 다 주었던 관계에서, 혹은 간절했던 기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망과 마주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깊은 좌절과 공허함,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